할렐루야. 오늘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네. 여러분들 좋은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유언입니다. 다윗의 유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실까요? 처음에는 다윗의 유언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 본문을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점점점 가면서 이 본문이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우리가 은혜를 같이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이제 죽을 날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경은 죽음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번 죽도록 정해져 있으며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인생은 한번 왔다가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인 줄 믿습니다. 때로 사람들이 그 질서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인 줄 압니다. 인생은 말입니다. 그 질서에서 벗어나고자 오랫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이며 하나님의 질서를 무시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질서에 역행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래 사는 것이 무조건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하나님의 주신 복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신명기 5장 33절 말씀, 잠언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 법문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길로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장수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욕심으로 오래 살려고 하는 것과 하나님의 복으로 오래 사는 것과는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 들어 죽을 날이 임박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평가합니다. 역대상 29장 28절 말씀에 그가 나이 많아 늙도록 부와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그의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나이 많아 늙도록 부와 존귀를 누린 왕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도 부와 존귀가 있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그의 마지막 생애에 무엇을 유산으로 자손에게 나눠줍니까? 다윗은 무엇을 솔로몬에게 부탁하며 유산으로 주고 있습니까? 큰 테두리에서는 정치적인 유산과
정치적인 유산은 부탁이 되겠고요. 또 종교적인 유산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먼저 정치적인 내용입니다. 정치적이라고는 하지만 개인적인 부탁을 솔로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적이었던 자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들을 좀 오늘 본문을 보면서 말입니다. 여태까지 계속해서 든 생각이었지만 말입니다. 이들을 자신이 죽으면 되는데 왜 솔로몬에게 제거하라고 했을까요? 자신은 말입니다. 그들을 죽이지 않으면서 말입니다. 이들을 이용하여 정치적인 이득을 끝까지 봅니다. 어떻게? 좋은 왕으로 남아요. 인내하는 왕으로 남아요. 왕자들을 사랑한 왕으로 남아요. 자녀를 사랑한 왕으로서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어필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압살롬이 죽었을 때는 어떻게 해요? 대성통곡하면서 압살롬아 압살롬아 하면서 막 울어요. 사람들이 야, 왕이 얼마나 압살롬을 사랑했는지 보여주는구나. 당장 쫓아가 그냥 때려도 시원찮을 아들이었지만 그를 위해서 막 대성통 압살롬이 죽었을 때 말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정적을 대신 제거하는 결단력을 보여주므로 그에게 잘못 걸리면 뭐한다? 죽는다라는 것을 그런 느낌을 주는 왕이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왕일까요? 누가 더 좋은 왕이에요? 얼핏 들어보면 다윗이 훨씬 더 좋은 왕 같지 않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이들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먼저 요압입니다. 다윗과 평생을 함께한 동료이자 외조카이자 다윗의 군대장으로서 평생을 함께한 자입니다. 그러나 그는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우면서도 다윗의 명령에 항명한 자이기도 합니다. 그것도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한 그 시기에 다윗의 명령에 항명한 자. 첫 번째 항명은 아브넬을 죽인 일입니다. 두 번째는 압살롬을 따라갔던 아마사를 죽인 일입니다. 세 번째는 아도니아를 지지한 일입니다. 한 가지 좀 살펴볼게요. 요압의 동생이 아사헬이라고 있었어요. 요압은 그 삼형제였어요. 삼형제. 아사헬이 요압의 동생이었어요. 근데 형들이 어때요? 동생을 많이들 아끼잖아요. 많이 아끼잖아요. 아사헬도 다윗의 용사 중 한 명이었고 빠른 발로 유명했다고 합니다. 빠른 발로. 이 이스라엘의 이제 사울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따르는 무리들이 사울 왕의 아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요압의 동생이 아사헬이에요. 아사헬. 그래서
이그 아사엘이 있었는데 사울 왕이 죽은 다음에 그 이브보셋이라는 사울 왕의 아들을 따라갔던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이 지금 얘기하는 그 아브넬이라는 장수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아브넬이 어느 날 사울 왕을 다윗 왕을 찾아옵니다. 그러고서는 내가 다윗 왕에게 항복하고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다윗 왕이 그렇게 얘기해요. 환영한다. 내가 너를 환영할게. 하고 포옹까지 해줘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아사헬과 이 아브넬이 그럼 우리 서로 그냥 칼 가지고 장난이나 하죠?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서로 칼 가지고 장난하는데 이것이 실제 싸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서 막 죽자 하고 쫓아간 거예요. 아사엘은 내가 아브넬보다 훨씬 잘났습니다라는 모습을 누구에게 보여주려고? 다윗 왕에게 보여주려고 막 쫓아간 거예요. 아브넬이 얘기합니다. 나를 따라오지 말고 내 형 요압과 내 형 아비새에게 돌아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럼에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쫓아오자 아브넬이 아사엘에게 창을 갖다 대니까 아사엘이 죽습니다. 그 광경을 보고 있던 요압의 눈이 어떻게 돼요? 확 뒤집혀요. 자기 동생이 죽으니까. 그래서 쫓아가가지고 누굴 죽여요? 아브넬을 죽여버립니다. 다윗은 그를 죽이면 안 되었어요. 왜? 그하고 화친해서 빠져나가 있는 사람들과 함께 같이 한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요압이 쫓아가가지고 아브넬을 죽인 거예요. 다윗은 이 일을 매우 슬퍼하며 공개적으로 애도했습니다. 이 일은 나와 내 나라와 무관하다. 요압과 그의 집에 그 피가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선언까지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요압의 항명이었어요. 두 번째는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반역했지만 그는 내 아들이니까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데 압살롬을 요압이 죽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머리가 나무에 걸려 있을 때 요압이 그를 죽인 것입니다. 다윗은 아들에게 자비를 베풀고 싶었지만 요압은 정치적 안정을 위하여 반역적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딱 걸려가지고 말입니다. 대롱대롱 걸려 있어요. 그 압살롬이 말입니다. 아무도 죽이지 못해. 왜? 왕의 명령이 있으니까 아무도 죽이지 못하고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데 누가? 요압이 나타나가지고 촥 하고 죽였습니다. 압살롬의 죽음을 들은 다윗은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가 너 대신 죽었더라면 하면서 막 통곡하는 거예요. 이 두 번째 항명이었어요. 또한 아마사를 죽인 일입니다. 아마사는 누구냐면 다윗의 조카지만 그 압살롬 반란 때 누구 편에 섰던 사람이요? 압살롬 편에 서가지고 거기서 군대 장관을 한 사람이에요. 반란 후에 다윗은 화해의 표시로 아마사를 군대 그 지휘관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곧바로 세바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키는데, 그것을 이 아마사에게 야, 너 가서 저 세바의 난을 평정시켜 라고 명령을 내려줍니다. 근데 이 아마사가 그 임무를 잘 수행하지 못해요. 왜냐면 가려면 그 반란군이 있으니까 거기에 가려면 무엇이 있어야지 돼요? 군대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마도 군대를 소집했는데 군대가 모이지 않아요. 아마도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당시 군대 장관이 누구였어요? 요압이었어요. 요압이 수를 쓴 것 같아요. 일부러. 이때를 기회로 삼아 군대를 모으려고 애쓰던 아마사를 속여 칼로 죽인 것입니다. 이는 다윗이 아마사를 군대의 지휘관으로 세운 결정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이었습니다. 그 후 반란은 요압이 가서 평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으로서 다윗의 심정을 알고 있으면서도 솔로몬을 택하지 않고 아도니아를 택한 것입니다. 이러한 요압을 다윗은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정치적인 안정을 더 원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의 지혜대로 행하라. 솔로몬에게 지혜대로 행하는데 정치적으로 저 사람을 제거해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야 되겠다, 이 판단을 누구 보고 하려는 거예요? 솔로몬에게 하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요압에 대한 유언을 마친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므이에 대한 유언을 합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조를 지지하는 세력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시므이는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사울 왕조의 기반이었던 지파 출신입니다. 그러니 다윗과는 어떤 사이예요? 원수. 다윗과는 원수.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도망갈 때 시므이는 다윗을 향해 이렇게 외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악한 자여라고 하면서 저주하며 다윗에게 돌을 던집니다. 이는 단순한 모욕이 아니라 사울 왕조를 잃은 베냐민 지파의 불만과 반감을 드러낸 정치적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고 여호와께서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 하셨을지 모른다라며 인내하는 참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왕으로 돌아오자 시므이는 급히 요단강으로 내려와 다윗을 맞이하면서 말입니다. 그는 1000명의 베냐민 사람과 함께 와서 다윗에게 엎드려서 다 말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가실 때 내가 범죄하였음을 기억하지 마옵소서 하면서 쫙 엎드려요. 시므이는 자신이 저지른 저주와 모욕을 인정하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라라고 유언을 남겨요. 너는 지혜 있는 사람으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조건을 줍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머물러라. 내가 나가면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므이는 처음에 조건을 받아들입니다. 얼마 후 종들을 찾으러 가드로 나가면서 약속을 깨뜨리게 됩니다. 솔로몬은 그 사실을 알자 다윗의 유언을 기억하며 시므이를 불러 추궁했습니다. 결국 시므이는 약속을 어긴 죄로 처형당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르실레의 아들에 대한 유언입니다.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 마하나임으로 피했을 때 그에게 먹을 것과 다양한 사용할 필수품들을 제공합니다. 자신은 그의 공로를 아들에게 돌립니다. 이 기억을 다윗이 다시 떠올리며 그의 아들들을 솔로몬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26절에서는 제사장 아비아달에 대한 명령이 나옵니다. 왕이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내 고향 아나돗으로 가라. 너는 마땅히 죽을 자이로되 내가 내 아버지 다윗 앞에서 주 여호와의 궤를 메었고 또 내 아버지가 모든 환난을 받을 때에 너도 환난을 받았은즉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아니하노라 하고 아비아달을 쫓아내어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을 파면하니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엘리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함이더라. 비록 다윗의 유언은 없었지만 솔로몬은 그들에게 제사장직 파면을 명합니다. 정치적인 입장에서 솔로몬에게 한 유언이었다면 이제는 종교적인 입장에서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느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러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자손들이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오늘 본문을 여기에서 마감하면서 다윗의 유언은 자손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다? 신앙을 넘겨주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압니다 하고 제가 마감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은 굉장히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무한한 인내와 사랑을 내포한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원수조차 자비로 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은 끝까지 손대지 않고요. 시므이가 저주했을 때도 참으며 용서했고요. 아살롬이 반역했을 때도 아버지로서 끝까지 아들을 살리려고 그의 죽음 앞에서 통곡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비아달도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에게 능력이 없었습니까?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권력도 있습니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칼을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던 다윗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다윗에게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에 이를 허락하지 않는다라고까지 한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정작 사랑과 은혜의 왕으로 불리었던 것입니다. 반면 솔로몬은 완전히 다윗과 다릅니다. 이름은 샬롬,
평화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정적을 완전히 제거하는 피눈물 없는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요압을 제거합니다. 아도니아와 시므이를 제거합니다. 아비아다를 파면합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무엇을 알기를 원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특징과 예수님의 특징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가졌으나 정적을 쳐내지 않습니다. 이는 다윗은 은혜롭고 사랑이 많은 왕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투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은 은혜롭지만 원수를 꺾어버리는 승리의 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이지만 그의 권력을 이용해 원수를 물리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여러 군데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요한복음 17장 2절, 요한복음 5장 22절 말씀에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자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실 평강의 세상이 원수를 물리치시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아들 안에, 그 안에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